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다혈교회 김의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너스처럼 이야기 같이 나눴다면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 본다면은 설교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모세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책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성서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이제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나 그 핵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과거의 경험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죠.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설교, 모세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거든요. 시내산, 호렙산 그 경험이 없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은 무척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방대한 분량의 설교가 3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 정말 오래전인데 주몽 시대보다도 더 오래전인데 그 방대한 분량의 설교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잘 암송하고 있다가 후대 그대로 이렇게 모세가 유언하고 말씀했다고 해서 적어 놓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기록되어진 시점은 훨씬 더 후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역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구전이 또 기록이 되어져서 전해진 것은 있었지만 오늘의 신명기처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점은 유배 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백성의 기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백성된 근원과 살아가야 될 비전과 그들이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완성해 놓은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을 보죠. 신명기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엘레핫 데바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엘레핫 데바림. 이 뜻은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다른 걸로 하면 이것들은 모세가 전한 말씀들이다. 모세의 유언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요. 듀테로노미온. 디트로노미 영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뜻은 두 번째 듀테로 또 노미온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 두 번째 계명. 여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신은 거듭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령이고요. 또 기는 기록이니까
두 번째 거듭해서 그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거듭했으니까요. 언제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전해진 이야기들 중에 그 핵심을 정리해 가지고 신명기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 방식은 설교였죠. 또 연설이었죠. 또 모세의 유언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설의 형태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도시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지도층이 생기고 지도층의 말을 경청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들이 생길 때 만들어진 것이 연설의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나중 후대에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누군가 그 백성들의 기초를 닦고 방향을 보여주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예전에 권위가 있었던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의 사상적, 신앙적 어떤 토대를 만들어진 책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신명기를 읽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의 중심의 핵심적인 흐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언약의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애굽에 탈출해 올 때부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으로 받은 모세가 적어도 자기는 함께하지 못하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요, 들으라, 기억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꽤 담백하고 단호하고 거듭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강조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와는 다른 그 애국과 같은 가나안의 도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 지켜내야 되는가, 광야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날섬 검과 같은 말씀들이 바로 이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도시 문화를 살아가고 있고 복잡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청어람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세속성자, 세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이 모세의 연설과 설교가 바로 세속성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말씀이다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면 5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와 법전, 그리고 결론 부분. 결론을 어떤 사람은 부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11장,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법전 후에 나오는 27장에서 30장이 있고요.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 그 사이에 12장에서 26장인 신명기 법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 신명기 법전이 621년 BC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 재건하면서 발견한 두루마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신명기 법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경의 종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명기의 종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31장에서 34장의 말씀이 있죠. 그렇게 다섯 덩어리예요. 다섯 덩어리에서 세 번의 설교, 유언과 같은 모세의 설교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 아마 공통되게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설교하고 강조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에요. 시작이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쉐마 그러거든요. 그래서 쉐마예요. 쉐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에 학원 같은 데서도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브루타, 쉐마. 그것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겠죠. 지금도 이 쉐마 교육은요, 이스라엘 유대인 가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를 넘어서 전통적인 신앙과 사상의 배경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 전에 그 성서의 교육이 또 신앙의 가정교육이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유이고 강점이기도 하죠. 저는 토론토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집과 교회 근처에 유대인 거리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특이한 복장을 가지고 회당으로 가요. 검은 모자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민 머리를 자르지 않고 쭉 기르고 또 아무리 여름 더워도요 두꺼운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을 보게 돼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뛰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도 만들지 않고요 자신들이 정해진 그 규율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거와 더불어서 가정교육은 철저한 쉐마 교육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으니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있을 때도 가르쳐요. 식사할 때에도 둘러앉아서 가르쳐요. 또 절기가 되어지면 가르쳐요. 초막절이면 초막절에 대해서, 6월절이면 6월절에 대해서, 7.7절, 나팔절, 그리고 모든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신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했으니 손목에 보면은요 이 쉐마 구절을 넣어가지고 손목에다가 메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때는요 이 이마에다가 미간에 붙여서 조그만 그 통에다가 이 쉐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그 안에 넣고 이마에다가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매주사라 해가지고요 집 물설주에 가면은 거기에 또 붙여놓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그 호텔이나 숙소에 가게 되면은 그 문마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이 쉐마에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자신들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조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직적인 신앙 계승이에요. 우리나라 꽤 오랫동안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웃을 전도 많이 하고 뭐 총동원 주일이라 해서 사람들도 많이 전도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평적인 전도는 참 많이 했는데 수직적인 신앙의 계승을 잘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과 반성이 많이 되어져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잘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들, 좋은 신앙의 성품들, 가정에서 지켜왔던 신앙의 좋은 바른 어떤 습관들이 자녀로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있죠. 지금 UCLA에서 그 교회사로 교수를 하고 있는 기독교학 교수를 하고 있는 옥성득 교수는 우리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교도 많고 또 기독교도 많고 또 유교를 자기의 종교로 삼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섬기는 종교의 이름을 입시교라 그랬어요. 입시교. 입시교는 입시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시, 좋은 대학을 보내고 하여튼 좋은 학력을 갖게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의 가정의 말씀을 계승해 나가고 바른 신앙의 틀들을 잡아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녀로 세워나가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은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요즘 많은 부모들은 학원 보내요. 그래야 공부가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주일 또 신앙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대학을 가면은 정말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잘 염두에 두고 바른 결정을 하고 우리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구약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관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쭉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신명기 역사서 또는 정기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안에 그 신명기 역사관 속에 그 핵심적인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 테마는 축복론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이 요즘도 다 원하는 복이겠죠. 오래 사는 것, 장수,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풍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에 대한 극적인 보복이에요. 많이 당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보복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고 강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한번 보죠. 신명기의 복의 신앙이 있지만 성서적인 복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서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보편적인 복이고 순종 그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는 신앙이 성서의 복의 개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이 1차적인 복이라면은 복이 되게 하는 것이 2차적인 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이 되고 복되게 만들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는 복, 이것이 성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죠. 이거를 조금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으면 이번에 네가 좋아하는 그 게임기 사줄게. 아이들은 게임기가 갖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점수를 맞아 오면은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점수 맞았어요. 이번 성적 좋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게임기 사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신명기의 복의 개념을 넘어서서 성서의 복은 이런 거예요. 게임기라고 하는 어떤 선물의 복보다 더 값진 것은 성실한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좋은 습관도 갖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됨으로써 게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복은 부와 오래 사는 장수와 원수 갚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복, 부, 장수, 원수 갚음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신명기 복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그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부와 복을 써서 성서의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부라고 하는 한문을 쓰면은요. 자기 일터, 밑에 받전자가 있잖아요. 일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위에 있는 입구.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실들이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담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게 열쇠를 탁 채우는 거. 이게 부예요. 그러니까 부는 소유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복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다 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열쇠를 빼고 문을 열어서 창고를 허물고 옆에 왼쪽에 볼시자를 써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거둔 그 결실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소유고 복자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함께 어우러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삶,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은 그 성서의 복은 바로 한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비슷하게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과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복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 생각해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성서 속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서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내용과도 연결돼요. 성서 속의 복이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사자들과 이리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면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자와 이리는요. 맹수예요. 어린 짐승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며 그 피를 맛봐야지만 만족한 삶이에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풀을 먹어도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리의 회심, 사자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자와 이리가 새롭게 회심한 거예요. 나는 약한 동물 괴롭혀서 잡아먹고 피를 맛보면서 행복하지 않겠다. 소유가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풀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고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서 속의 복의 의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복된 삶 살아야 되겠죠. 성서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써볼까요? 언약의 동시대화예요. 언약이 동시대화 되는 거죠. 작게 이야기하면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동시대화예요.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알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시내산의 언약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세대들이 6.25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요. 전쟁에 대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서 알잖아요. 일제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들어서 알잖아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길 때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갖는 어떤 역사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지 못하고 세대 간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경험이 있는 세대와 그러지 못하고 듣기만 한 세대. 그러니까 신명기가 거듭해서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대다수인데 1세대가 그 마음속에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휩쓸려 버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가나안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세속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세속 문화에서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언약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까지도 전해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신명기죠. 광야에 태어나 애굽의 경험이 전무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의 동시대와 언약 백성이 출애굽 2세대까지도 그 연결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가 처음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우리는 시내산 세대도 아니에요. 광야 세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언약의 땅에서 살아왔던 세대도 아니고요.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세대예요. 예수님 시대와도 2000년의 그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 우리에게 언약의 동시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부활을 경험한 부활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동시대화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난 예수님 못 봤어. 나는 그 광야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그 언약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연속적으로 이야기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세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언약은 지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또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500년 전에 있었던 그 개혁 신앙이 오늘 우리는 개신교,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똑같이 그 언약은 동시대화돼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는 것이고 성서의 정신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중요합니다.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세 편의 설교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은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조금 전에 신명기에 있는 복에 대한 복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받게 되는 뜨끔한 경고도 이 신명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향한 경고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동시대화로 연결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어떤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보여주는 우상 숭배와 내용은 다르겠죠. 지금 우리가 바알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의미는 고스란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문명 속에서 그 우상도 발견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그 받게 되어지는 경고가 어떤 것인가 또 중요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네 가지의 케이스, 네 가지의 모습도 우리들이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제의를 따르는 거예요. 가나안 도시 문화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어요. 또 제의도 있었고요. 광야 백성은요 말씀 중심인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제의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제의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핵심인 말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신당 제사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제사의 모습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이렇게 중첩이 되어지면서 혼재되어져요.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점도 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녀의 혼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가를 알기 때문에 같이 기도로 중보하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그 배우자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주를 보러 갔어요. 이건 보편적인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그리고 자기네들 습관 속에 있는 거 또 따로.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제의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따르는 거.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나 꿈꾸는 자와 같은 이들이 보여주는 기적과 표징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속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기적이나 표징 같은 거는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따라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뺏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사조에 쫓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도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배우려 노력하고 알려 노력하고 바른 곳에서 바르게 알 때에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삶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신명기에서 또 경계하고 있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의 미혹이에요. 친구 관계 좋아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 유혹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약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 말에 우리가 잘 넘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서 그럴듯하면 넘어가기도 하죠.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하지만 적어도 그 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은 갖지 말아야 된다. 가족 친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예요. 요즘에 학교 가면은요, 한 5%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요. 청년들은 더 작고요. 제가 수피아 여중에 가서 가끔 설교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반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몇 %나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 22, 3명 정도 학생 중에 많으면 2, 3명, 작으면 1명 정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소수자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또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들이 주저되고 숨기게 되기도 하고 남아 애들 다 밥 먹을 때 그냥 먹는데 기도하고 먹는 것도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점점 약화가 되어서 공동체의 흐름에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장 생활 더 그렇죠. 일터 안에서 자기 신앙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전망하기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또 교회가 갖게 된 몇 번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강력하게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또 소중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아도 지켜야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걸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마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를 맺어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 어쩜 우리는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출애굽 1000세대일지도 몰라요. 신의 산 경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고 경험했던 것보다는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듣고 새기지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지켜내고 또 복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것. 그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서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고편을 하자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일들을 해 나가신가, 또 전쟁이 많은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는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